감사의 방식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복습의 시간입니다. 함께 복습할까요? 자, 감사의 대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감사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자, 좀 더 큰 목소리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감사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네, 감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자, 감사의 주체는 누굽니까? 감사의 주체는 모든 사람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의 방법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옛날에 하셨던 일을 우리가 기억할 때, 성령님을 힘입을 때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감사의 대상, 감사의 이유, 감사의 주체, 감사의 방법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올 한 해 모르게 몰라도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감사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감사의 방식이란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한 것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면 어떡합니까? 그걸 표현하잖아요.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선물을 주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두어 달쯤일 거예요. 제가 차를 타고 내려오고 있는데 저희 옆집에 사신 할머니께서 배추 3포기를 수레에 싣고 올라가시다가 잠깐 쉬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언덕을 올라가야 했기 때문에 힘들어 보이셔서 제가 차를 돌려서 배추를 싣고 집 앞에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할머니께서 굉장히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고마워하시니까 저도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것으로 참 충분했고 스스로 성준아 잘했어 라고 칭찬했어요. 저는 좀 셀프 칭찬을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며칠 후에 집 앞에서 할머니를 만났는데 배추김치를 가지고 몇 차례 저희 집을 찾아오셨대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집에 없어서 전달해 주지는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갖다 주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마음만 받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치는 맛보지 못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히 마음이 참 따뜻해졌어요.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도요, 감사한 일이 있으면 이렇게 표현하는 법이에요. 그렇게 사소한 호의에도 감사를 표현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될까요? 이것을 몇 주간에 걸쳐서 나눌 거거든요. 오늘은 첫 번째로 바로 예배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고 계시죠? 예배 드리고 계시는 거 맞죠? 이게 바로 무엇을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를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 앞에 노래할 때 어떻게 노래하라고요? 감사함으로 노래하라고 선포했어요. 노래에는 악기가 빠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수금을 키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노래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노래하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노래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잖아요. 드럼으로, 신디로, 기타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바닥으로 악기를 연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시인도 악기를 연주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노래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너무나 감사해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가 이렇게 말하는 구체적인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시며 모으시며 고치시며 싸매셨기 때문이에요. 자,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이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상심한 자들은 단순히 세상에서 나 상처받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 내 삶이 참 힘들고 어렵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정도의 그 상심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때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아무런 희망도 내일도 보이지 않는 절망 그 자체에 놓여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완전히 불에 타버린 예루살렘이 재건되었고 바벨론에서 70년간 노예로 지냈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했다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이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시 한번 2절과 3절을 보실래요? 여기에 보면 4개의 동사가 나와요. 세우시며 모으시며 고치시며 싸매시는도다. 이 4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이 4개의 동사의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주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동사가 이렇게 되었겠죠. 세웠다, 모았다, 고쳤다, 싸맸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우셨다, 모으셨다, 고치셨다, 싸매셨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무너진 곳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상심한 자들을 고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상처를 싸매신 것입니다. 이것이 시인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라고 말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도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고 견딜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래 맞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지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때로 내 뜻과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세우셨어요. 모으셨어요. 고치셨습니다. 싸매셨어요.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주셨어요. 그러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시인도 그렇지만 우리도 하나님이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이나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삶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말이 그렇지 우주에 펼쳐진 별들의 수를 어떻게 셀 수 있겠어요? 무엇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모든 별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이름을 다 붙이셨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혹시나 해서 별들의 수가 얼마나 될까 한번 검색해 보니까 모래의 수와 비교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주에 있는 별의 수가 몇 개라고 전문가들이 추정하냐면 저것도 실제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대략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7 곱하기 10의 22승. 이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 단위, 수에서 억 다음에 조잖아요. 조 다음에 경이고요. 경 다음에 해예요. 해까지 넘어가는 수입니다. 22승이. 그만큼 저만큼 바로 우주에 별들이 저만큼 있을 거다라고 주장하는데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지구에 있는 모래수는 몇 개예요? 10의 22승입니다. 그러니까 별의 수가 모리아엘의 수보다 몇 배가 더 많다는 거예요? 7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별을 1초에 하나씩 세면 몇 년이 걸리느냐? 2000년이 아니고요. 2000조년. 2000조년이 걸린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별의 수가 이 정도라고 한다면요, 무한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만 봐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능력과 지혜를 별을 지으시고 별의 이름을 붙이신 데에만 사용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이것은 일부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궁극적으로 사용하신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당신의 능력과 지혜를 완전히 쏟아 부으셨어요. 그분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지금까지 역사를 주관하셨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왔다고, 우연히 그렇게 왔노라고.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세상의 역사와 우리 개인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세상의 역사도 우리 개인의 역사도 항상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한 대로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았어요.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절대로 용서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용서가 되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잊혀질 것 같지 않은 슬픔과 아픔도 어느덧 그때보다는 조금 무뎌졌잖아요. 그걸 누가 하셨을까요? 시간이요? 세월이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과 지혜를 생각하면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별들의 수가 무한대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무한대고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도 무한대예요. 영원해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자, 6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참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겸손한 자들, 다른 말로 말하면 의인이라고 하는데요, 의인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렇다고 악인들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셔서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롭고 사랑이 많은, 아니 공의와 사랑이 한없는 분이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악인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일이지만 더욱더 감사한 것은 의인들을 붙드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붙들다는 것은 회복시키신다, 그리고 도우신다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회복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도 있고 어떠한 도움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도는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반드시 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성도이십니까? 여러분은 성도이십니까? 제가 안 들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라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회복시키겠노라고. 회복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느냐? 내가 회복시키겠다. 아무 도움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느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꼭 믿으세요.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100%예요. 우리의 때와 방식대로는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신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약속하셨잖아요. 성도를 내가 붙들겠다고, 의인을 내가 붙들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나를 붙들지 않는 것처럼 여겨진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제가 질문을 하면 좀 대답을 좀 해주세요. 그래, 이분들이 듣고 있구나, 제가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데 아무도 나를 붙들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 역사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관하고 계세요.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 개인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일 앞에서도 아무 도움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경험해요.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노련한 어부였습니다. 그런 그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던지라고 하신 그 장소에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을까요? 던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전, 그러니까 고기를 자기 스스로 잡으려고 했을 때에도 예수님이 던지라고 했던 그 장소에 베드로가 분명히 던졌을 거예요. 왜요? 어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어부들은요, 어디에 가야 물고기가 많은 줄 안대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물을 내리고 한참을 기다린대요. 베드로도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그가 어떤 마음으로 내렸을까요? 믿습니다 하고 내렸을까요? 아니요. 그저 마지못해 내리라고 하니까 그저 내려봤을 거예요. 내가 여기에도 그물을 내렸었는데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요? 내 말을 들으면 물고기 많이 잡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라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요? 아니에요. 너는 나를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너의 상식과 계획과 너의 감정에 의지하지 말고 내 말씀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반드시 그 말씀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나에게 너무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해요. 그런데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리모델링 하면 1억 이상이 되는데 그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늘의 별만큼 많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잖아요. 그러니 온라인으로도 예배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현장에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바라요. 우리와 같이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삶이 힘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예배가 회복돼야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지 않잖아요. 삶도 회복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거고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기에 여러분들 더욱더 주일뿐만 아니라 새벽에도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여러분 현장에 오셔서 예배하세요. 여러분 지금도요 새벽 예배에 여러분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세요. 다 다른 교회 성도들이에요. 영하 10도에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여러분 새벽에는 오기가 힘들지라도 수요일 금요일에 여러분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도록 여러분들이 힘써야 돼요. 내 몸이 힘들고 지쳐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현장에서 예배할 수가 없다면 온라인으로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그래야 우리 회원교회가 살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서 우리 회원교회가 회복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이 되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